야고보서 1장 8절부터 18절의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그런데 위치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부한자 아니면 낮은 자. 낮은 자라고 써놨어요. 근데 낮다고 하는 의미는 가난한 것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안 쓰고 낮다. 혹은 더 연약한 수도 있고요. 병든 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포함하기 위해서 낮은 자라고 쓰는 거예요. 비천한 삶에 살고 있는 사람도 다 들어가죠. 그런 가난한 자도 다 들어가요. 우리의 삶이 참 비록 낮은 자리에 있지만 우리가 이 땅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갈 때 하나님께서 부름을 주셔서 그 길을 걷게 하시는데 그러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딱 찾게 되면 우리는 높아지게 되는 거죠. 높아진 자예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의 기준을 삼게 되면 바로 어떤 사람들은 부한자가 돼요. 부한자는 땅의 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한자는 낮아진 걸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높아진 상태, 모든 걸 가진 상태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게 위험해. 그러면 돌의 떡과 같이 사라지고 뜨거운 바람에 불어서 불이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이 말라지면 꽃이 떨어지는 모양이 없어진 것처럼 부한자의 행함도 그렇게 되어버려. 없어지는 거야. 그것들은. 거기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한자는 낮아짐을 자랑하는 거예요. 세상 걸 많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아주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티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부자야. 나는 이렇게 잘 살아. 어지간 잘 사는 사람 그거 못하죠. 아주 잘 사는 사람들 좀 보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너는 낮아짐을 자랑해. 이 땅의 것이 아니야. 이 땅의 것이 아니다. 낮아진다는 것은 그것을 의지한 자체가 허무하다는 거죠. 무너진다는 거죠. 우리가 높아지는 것은 자녀의 자격을 입기 때문에 높아지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난한 사람들 불쌍하잖아요. 근데 세상에서도 버림받고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가장 불쌍한 사람 되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기는 훨씬 편해요. 주님께 돌아오기 훨씬 편해요. 성경에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한다 그랬어요. 왜? 자기의 이익과 관련된 것들이 엄청 적기 때문에 따질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 돌아오는 것도 걸림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가난한 자의 자리를 찾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높아지게 돼 있어요. 왜? 복음이 그 사람에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받은 복음이 천국 복음이잖아요. 영광의 복음이잖아요.
네가 가장 높아지는 영광의 복을 말하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자기 삶이 비천하다고 생각하고 또 생활도 비천하고 의식도 비천하고 이 삶 자체 전체가 다 비천한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삶의 요정에 관련된 것들이지 하나님 나라를 갖고 못 갖고는 결정적인 건 아니에요. 우리 사람의 생명에 많고 적음에 생명이 있지 않다. 이상의 재산이 많고 적음에 생명이 있지 않다.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재산이 많고 적다고 해서 생명이 있고 적이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돈이 많으면 더 잘 복을 받은 것 같고 태어날 때 좋은 집에 태어난 것 같고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잖아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내가 이 집에 태어났는데 이 집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태어나보면 이제 자라니까 그 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여지가 없잖아요. 우리 선택 여지가 없어요. 그러면 나는 거기에 살아가는 삶으로서 하나님 안에 사는 삶의 자리를 찾게 되면 어떤 가정에 태어날지라도 그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 그 높아짐을 자랑하였다는 거죠. 그게 주님신 은혜예요. 부한자는 할 말이 많은 게 여기 뒤에 보면 할 말이 많잖아요. 낮아짐을 자랑해야 된다는 말은 의지할 것이 많기 때문에 다 사라져버리고 쇠잔해버릴 것인데 그걸 의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할 말이 많아요. 그거 의지하지 말라. 그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의지하지 않게 되면 낮은 자가 되겠죠. 낮은 자가 되어야 금방 낮아지는 사람처럼 높은 것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높은 자리에 그냥 부한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이 사람은 그걸로 망한 것이죠. 네. 왜 망할까요? 물질은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습니다. 더 편리하고 내가 생활이 평안하게 살 수는 있어요. 물질이 많으면. 근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 가는 길을,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도와줄 수 있을까? 아니면 이익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그것은 신앙이 바르게 세워졌어야 그걸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게. 그가 안 가진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이렇게 해서 갈 수는 없어요. 그는 전부 이제 빗나간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시험에 대한 이야기 했죠. 1장에서 1절 이하의 말씀에서 2절에도 시험을 만나거든, 시험을 당하거든. 이 12절에 와서는 시험을 참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는 시험을 당하거든 존이 기쁘게 여기다 그렇게 했지만 2절에서는 12절에서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는 시험을 받아들이는 자세죠. 자세입니다. 여기는 진행 상황이에요. 참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서 이걸 진행해 나가는 방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서 그것을 진행할 건가 라는 문제예요. 참는다고 하는 것은. 시험 참는 보기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께 사기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한 생명의 명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이 우리 신앙은 이 주님과 관계 안에서 시험을 참아야 되는 거죠. 시험의 참음이나 은혜를 받는 그런 방법은 주님만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에서. 그러니까 주님께 향해서 그것을 참아내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며 참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주님을 생각하면서 견디어내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이 자라나가게 되면 주님께서 그에게 약속한 생명의 멸류관을 그에게 주시는 거죠. 약속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작은 그리고 금방 없어질 것을 가지고 약속해 주는 건 이런 것은요. 야, 니네 아이가 뭐 언제 합격할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런다면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무슨 주는 의미가 있는 거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 없어질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것을 약속으로 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야 현재의 삶을 시험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시험을 받는 자는 참을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 있으니까 내 인생을 걸고 하나님께 자기 삶을 의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초점이 안 맞아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아닌 거죠. 그것은. 그러니까 생명의 멸관이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상황이 오면 그때 뭘 생각하냐면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참고 견디면, 시련을 견디어낸 자 되면 주님이 이걸 주신다 약속하셨죠. 아, 이것은 얼마나 꿈과 같은 일이야. 누가 나를 시험을 참는다고 영생은 얻을 수 있도록 생명의 멸관을 주겠어요? 이 땅에 좀 잘 살았다고 누가 주겠어요? 누가 약속해줘요? 우리를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힘든 상황 자체가 우리를 시련을 참는 자로, 그리고 생명의 관을 얻을 자가 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 받는 비결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가는 거예요. 심령에서 흔들림 없이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내 삶을 지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에 따라서. 그거 무슨 보통 약간 문제가 생겨서 나에게 힘든 일이 생길지라도 그걸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주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는 주님께 세우신 자라로 그걸 향해서 가는 거예요. 전진하는 거죠. 주님과 함께 해서. 그렇게 해서 방향이 딱 잡힌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멸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방향을 잡을 때는 주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다가 시련이 오거나 이렇게 시험을 당하게 되면 그것이 주님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면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한테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그 뭐가 없어지지 않아야 되냐면,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시험을 당하면서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그 상황과 맞닥뜨렸을 때 마음에서 흔들리고, 그 다음에 신앙도 흔들리고, 그래서 내 신앙이 주님을 의지하는 것도 있지만 세상을 보면서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가면서 하나님과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약간 흔들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흔들리지 않고 가야만이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세워졌으니까 흔들림 없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시험의 종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람이 꼭 말할 때 하나님께 나를 시험하셨어 라고 얘기한다면 그 시험이 하나님이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보통 사람들이 시험을 받았다 그러면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심리적인 문제라고. 다. 자기 자신이 잘못 생각한 것 때문에 마음이 이상하게 생각이 바뀌어져 가지고 그걸 아주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거나 이렇게 잘못된 생각, 그 심리 하나 때문에 하나님 내에서도 신뢰를 잃어버리고 넘어지는 자가 되는. 시험 받는다 그러죠, 보통. 시험 받을 때,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그 말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무슨 시험일까요? 테스트에 가는 것이 아니고 템테이션에 가는 거예요. 유혹이나 미혹하는 거예요. 넘어뜨리기야. 절대로 하나님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신뢰하느냐를 알기 위해서 시험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시험한 거 똑같아요. 아브라함도 시험하신 거 똑같아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침에 아브라함의 시험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자기 아들을, 독자 아들을, 이 사랑하는 이삭, 내 아들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그 말씀하시는데 한 번도 안 물어보고 왜 해야 되냐고 물어보지 않고 그냥 그날 말씀하시면 그 말씀만 듣고 아무 의심 없이 100% 번제 준비를 해가지고 가는데 양은 안 가지고 갔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준비가 됐을까? 그 마음에서 그 아들을 굉장히 백성한테서 얻은 아들이라 너무 사랑했을 텐데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준비가 됐을까? 그런 하나님께서 딱 떠오르게 하시는 것이 경외하는 자의 자리를 찾았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의심 없이 따라가는 거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든 하나님은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 그것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마음속에. 그 믿음이 확립된 거였지. 그러니까 아들을 정말로 죽이려고 할 때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모션이겠어요? 실제예요. 찔르려고. 하나님 보신 거예요. 하나님 어떤 말씀을 안 듣겠습니다. 딱 준비된 거예요. 그걸 하나님 가르쳐줘요. 저한테. 아브라함이 그러겠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신뢰해야 경외하는 자의 자리구나. 그렇게 신뢰하는 사람. 그걸 가르쳐줘요. 또 그런 분은 시험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게 아니고 그 시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아니하는지 한 시험이에요. 넘어뜨리게 한 시험이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험한 것은 너희가 나를 신뢰하는지 아니하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그것 때문이었어요. 왜? 여러 가지 일 당할 때마다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을 해요. 거꾸로. 하나님을 이거 하면 이렇게 해주나 저렇게 해주나 하나님께 고독스럽게 만드는 하나님을 자기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간섭하면서 이게 순종하는 심령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이렇게 되고 저렇게 보면서 하나님 이 일도 도와줄까? 저것도 도와줄까? 아닐까? 이런 심리 가지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고통스럽죠?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나를 신뢰하나 안 하나 보고 있는 것인데 사람들은 거꾸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까? 좀 도와줄까?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야. 거꾸로 한 거죠. 하나님 시험은 안 됩니다. 위험하죠. 그들은 멸망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 의심했던 자들은 한 사람 살아남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멸망을 봤다. 그게 성경 교훈이에요. 의심하는 자들은. 신뢰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에 시험을 받는다. 하나님은 악의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힘들고 눈을 떴을 때 희망도 안 보이고 내가 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상황이 마음에 생기면 그때 뭘 바라봐야 돼요? 그때 하나님 나를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심령으로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왜? 하나님은 계획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삶을 다 잊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심이 다 잊고 계신단 말이에요. 얘가 불신하고 있구나, 얘가 믿고 있구나 다 아신다고. 그때 넘어지면 안 된다고 마음에서. 힘드니까 참아야 되는 거지. 어떻게 견디어내는 거. 그래서 사랑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 나가는 그 신앙을 그대로 지탱하면서 이 삶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래서 승리합니다. 사람들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됐다 그랬어요. 누구한테 시험이 원인이 있냐 그러면 자신이 그 어떤 것을 더 얻고자 해서 그것을 받아야 된다 아니면 얻어야 된다 하고 싶어서 그걸 받고 싶어서 견디다가 안 되면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시네? 그리고 삐지는 거야.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여러분 사랑한다고 다 주나요? 사랑하는 자에게는 가장 좋은 것만 줘야 하잖아요. 옳은 것만 줘야 하잖아요. 선한 것만 줘야지요. 그게 적당히 절대로 필요한 것만 줘야 하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 주는 거 하나님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성경의 원리가 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 생각에는 사고가 그게 아니에요. 욕심을 가지면 안 된다. 하나님 우리 어떻게 인도하실 건가를 기대하면서 그분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고 참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심령. 하나님 그걸 찾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왜? 저가 내가 인도하는지 아는지를 믿고 있는지를 하나님 보시는 거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심령들이 있단 말이야. 왜? 내가 교회도 잘 다니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 나는 도와주자 맞아. 하나님 편에 쓴 것도 아니야. 그건 심리적으로 보면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 편에 쓴 거 아니야.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야. 하나님 의지하는 신뢰함이 없어. 별로. 조금 신뢰하는 거야. 그런 날 도와줘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거 엄청 하나님 뭐 아니면 도예요. 도가 아니면 하나님은 다 뭐가 아니면 하나님 다 도로 봐요. 성경에서 99.9가 없어요. 100% 해야 돼요. 신뢰는. 적당히 믿고 조금 믿고 신뢰하고 이러면요 언젠가 무너져요. 그런 믿음들은 하나님 그걸 안 보신다. 그게 미지근한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미지근한 물은 먹기도 싫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도 토하여 내치리라. 내 중심적인 하나님 토하여 내치리라. 그런단 말이죠. 그냥 완전하게 뜨겁든지 아니면 아주 차갑든지 말씀에서 냉정하게 살아가든지 말씀을 아주 진실로 칼날처럼 세상에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아니면 뜨겁게 열렬히 하나님 사랑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적당하게 하나님 사랑도 하는 것 같고 세상도 좀 섞여져 있고 이렇게 중립을 시켜서 여기 못 만들어서 중립지대야 뜨뜻미지근하게 만든 거야. 자기 중립자 신앙은 하나님이 도와야 내지. 보기도 싫은 거야. 100% 해야 돼.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야. 자기가 잘못해놓고 하나님께서 시험했다고 바로. 그리고 자기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간섭하신 것처럼 뭘 해주면은 하나님 나 도와줬어요. 맨날 그렇게 얘기하지만 안 해준 것도 하나님 응답일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늘 자기 편에 서줘야만 하나님이 자기 편 자기가 잘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된 것처럼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에서. 이게 성경이 원하는 원리가 아니에요. 여기 여러분 욕심에 대한 것들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 안에 욕심이 들어오면 내 안에 뭐가 생겼어요? 죄의 씨앗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점점 커지면 뭔 일이 벌어져요? 응?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자기의 욕심이잖아요. 자기의 욕심. 하나님이 주신 어떤 영적인 계시나 이런 게 아니죠. 자기의 욕심이에요. 자기 욕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합당하지 않아요. 이런 심령을 가지고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합당하지가 않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구현하고 예수님 날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자기 것은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심령만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열어놨어요. 길을. 응? 수박 묵은지면 나한테 다 가져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 그래. 주님께서 그걸 맡기고 주님을 통해서 새로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해서 달려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원하시는 방식이지.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드리게 하는데 비로 그분을 그분을 갖다 이용한다는 그런 신앙은 가짜야, 가짜. 성경의 신앙이 아니에요. 한국은 그런 신앙을 엄청 많이 심어줬어요. 기복적인 신앙이 심어졌어요. 그런 사람 중에 나는 볼 때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몇 사람 안 될 거예요. 정말로. 기복신앙을 좋아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은 온갖 좋은 선물 준다고 그랬죠? 온갖 좋은 선물. 내 사랑하는 자들아 속지 말라. 속는다는 거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부터 내려오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다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온갖 좋은 은사, 하나님의 선물, 온전한 선물, 온갖 좋은 은사,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걸 받아야만이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게 세워져요. 내가 어떤 걸 가지고 행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받아서 순종해서 복종하는 자가 가면 이루어져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라? 믿음으로 받아라. 그러면 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야. 성령으로.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지켜가면 되죠? 지켜가면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이 승리예요, 사실은. 약속이죠.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늦자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말씀을 중하게 안 여기고 자기 방식의 신앙생활이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 인간의 지혜는 폐하해 버리셨기 때문에 보지를 않으시는 거야. 말씀을 의지하느냐 아니냐 이걸 보시는 거지. 동일하게 말씀을 들은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믿어서 순종해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거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바탕이 잘못된 사람들이죠. 그걸 보시니까 여러분 중심을 다해서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려주시는 걸 기대하시고 그걸 찾고 그걸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 내려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할 것들이다 말이죠. 내려오는 거니까. 응? 하나님 사람이 간섭하지 않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는 뭐가 있어요? 지구가 돌아가고 있잖아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잖아요. 행성들은 다 움직이는 별이잖아요. 다 돌고 있죠? 그림자 있죠? 하나님은 도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 돌지 않아. 그러니까 그림자가 없는 거지. 우주 만물이 다 그렇게 됐을지라도 그건 창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조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차원에서.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새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알아니. 그죠? 믿음으로 하는 거지.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건 없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게 하시느냐 이 말씀은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년배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 진리의 말씀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진리거든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참인지 어떤 게 가짜인지 다 알아. 응?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무엇을 믿지 않는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못 갖는 거지. 예수님도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이 땅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부활의 주님. 그래서 피조물의 첫 열매가 예수님 되신 거예요. 성령의 첫 열매로 예수님이 계셨죠. 그러니까 성령의 첫 열매로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매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닮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받으면 우리도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말씀인 거죠.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뜻을 따라서 예수님 통해서 완성시켜준 거야. 이제 구원을.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아주셨어. 그래서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신 거.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 통해 태어나는 거잖아요. 외전세에도 나온 거, 베드로전서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너희를 거듭나게 하사. 1죠. 우리를 낳았잖아요.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67절. 68절. 69절. 70절. 71절. 72절.
거듭났다, 낫다 그랬죠. 다시 태어나게 하셨단 말이죠. 위로부터 태어나게. 이 위에서 나오는 여기 말씀과 같이 온갖 좋은 은사와 언제나 선물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 내려오죠. 그 말씀과 같이 그 위로부터 태어나야 우리가 하나님께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은 위로부터 한다는 뜻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나왔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태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거기밖에 태어날 데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던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께 대해서 이런 열매가 되기를 원하시면 진리이신 예수와 함께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걸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의 모습을 보셨잖아요. 죄인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인데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는 연약한 가운데 가둬두셨으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럼 뭘 가졌다는 거야? 육신을 가졌다는 거야. 육신은 연약함이죠. 연약함을 가지셨는데 죄는 없으십니다. 자, 죄가 없어야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죄 있는 자를 다시 살리면 심판을 받는 부활로 떨어져서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죄가 없으셔야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없이 태어나셨어요. 성령을 잉태하시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피조물 중에서 한 천천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지. 이 말씀으로 여러분은 시험에 대한 것들을 전부 다 정리를 하셔서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 시험하는 건 내 욕심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다. 그런 모든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신뢰를 물어보는 거다. 네가 정말 나를 신뢰하고 있는지 신뢰하지 않는지 그것만 잘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벨류아까지 다 약속해 놓으셨다. 이 길로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자기 삶을 지켜가기 바랍니다. 승리를 주님이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